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장 1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4장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사건들과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날이 되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날 모인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변화의 모습을 지켜봤던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은 놀라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서로 묻기 시작하였고, 더러는 술 취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이들의 변화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 것인지를 묻게 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왔던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 가운데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되는 표적의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게 된 사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해가는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5장의 도입부의 사건은 우리를 당혹해 만듭니다. 오늘 이 5장에 기록된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 믿기 힘든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부에게 그것도 불과 3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의 차이 가운데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임당하게 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오늘 이 5장의 본문의 사건은 참으로 전하기 힘든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고 없었던 일들을 지어낸 사건도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은혜 안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해 갈 때에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이 5장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5장의 사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 바깥의 일도 아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해가는 그 마치 어린아이로 말하자면 이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처음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은 36절로 3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하자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주신 은혜에 따라 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이들은 이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얻게 되었고 이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5장에 기록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유대인 안에서도 신앙의 가문을 이어져 내려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임이 분명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아마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밭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밭을 팔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밭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밭을 팔았는데 막상 밭을 팔고 그 판 값을 손에 쥐고 보니 그들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다 이렇게 갖다 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야, 이거 너무 큰 액수이지 않아? 차라리 우리가 이 가운데 일부는 가져다 내고 일부는 우리가 감추어 두어도 누구도 모를 거니까 우리가 다 냈다고 생각하고 일부만 가져다 내자. 부부가 그렇게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판값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앞으로 가져갑니다. 가져온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내였던 삽비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흐른 후 삽비라도 또다시 사도들에게 옵니다. 베드로는 그 아내를 향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판값의 전부이냐? 삽비라도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남편에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비극이 그 아내에게도 찾아오면서 그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아니 헌금 좀 덜 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래도 냈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 사건은 그런 단순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볼 때에 이 사건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에 나가실 때에 그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모습이 반드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릴 때의 제사의 불은 아무 것이나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불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집어삼킴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의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불을 쓴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드렸는데 다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사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두 사건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우는 처음의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작점의 사건이었다는 데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결론은 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단체와 주님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모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차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단체와 차별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될 때에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임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3절을 통해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베드로 앞에 나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판 값의 일부를 드렸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향해 우리를 속였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1장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의 모임이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전부였다면 열흘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모임 가운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그곳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더 분명한 영적 세계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실제가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기 시작했고, 교회는 성령님으로 시작되어 성령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됨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그곳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을 비롯해 땅끝을 향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그들에게 나타난 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그들은 오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변화도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의 거룩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주의 가운데에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삶이 실체함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전기와 전파와 같은 것들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과 혼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세계를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보이지 않는 실제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이지 않는 실제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거짓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거짓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삶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실제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의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막 시작한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 가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5절에도 11절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성도의 회합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또한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좋은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두려운 곳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끝은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나갈 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아침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왜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던 것을 가지고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이 바나바를 비롯한 이와 같은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이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았을 거예요. 야, 우리라고 그냥 있으면 되겠냐? 우리도 가진 것을 팔아다가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시작한 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도 우리 민경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면은 좋고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지는 마음들,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머리를 밀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분명한 원칙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는 끊임없이 그 서신서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그의 사역을 붙잡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다 노예로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기회를 그가 붙잡게 되면 평생을 이곳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0대의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어요. 아마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초반일 겁니다. 얼마나 이 유혹이 달콤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곳에는 오직 나와 장군의 아내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사람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향해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앙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올바른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이 일을 모의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었다면 이런 비극의 결과가 나타났을까?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면 온전함으로 해야지, 진실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할 수 있겠어? 그랬다면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잘못된 일에 함께 마음을 묻고 잘못된 일에 함께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비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사탄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흔들 때, 사탄이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못된 교제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뱀이 찾아온 다음에 그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와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와서 이 일을 고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말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아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 잘못된 교제가 죄를 갖게 만들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다 고통스러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제를 조심하십시오. 올바른 교제를 행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런데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한 데는 미련해지고 악한 데 지혜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힘쓰지 않고 악한 일에는 힘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와 자꾸만 교제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죄의 오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꾸 때 묻은 사람과 붙어 다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때 묻은 것이 내 흰옷에 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릇된 교제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제가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입 싸다고.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와서 시험 드는 얘기, 누구에 대한 비방의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랬네.
꼭 이 잘못된 교제로 인해서 내 심령도 죽어요. 내 영혼도 넘어져요. 내게 은혜되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제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 가서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 무엇을 들으면 꼭 가서 사람하고 얘기해서 풀려고 해요. 여러분, 풀리지 않아요. 더 꼬여요.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돌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누가 뭐 이랬대.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이 얘기 들었어요? 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방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교제를 조심하십시오. 올바른 교제, 은혜가 되는 말, 믿음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더 성령 충만케 하는 말을 행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짧아요. 그런데 자꾸만 입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래에도 여러분들, 제게 자꾸 들어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었다면 둘 다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셔야 돼요. 은혜 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 은혜 되는 말 합시다.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시라고요. 듣고 있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같은 일에 모이하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제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사 부흥 가운데에 시험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더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need no other hiding place. Our hope is safe with